다 함께 계시록 16장, 이제 이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재앙 중에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먼저 6번째 재앙을 다루도록 할게요. 자, 다 함께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봉독할 때니까요,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칠판을 조금 이동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후의 마지막, 예. 최후의 마지막 재앙이 이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아마 이 문자적 해석으로 볼 때 상징적으로나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임하는 재앙인 것 같고, 이 6번째 재앙은 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쓰이는 거 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6번째 재앙의 구약적 배경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6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유프라테 강에 이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니까 강물이 마릅니다. 강물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역사적 배경을 제가 설명드렸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프라데스 강물의 풍성함으로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성의 구조를 그려서 보여드렸어요. 내성과 외성 사이에 해자가 있었는데 유프라데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안으로 해자가 흐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다시 유프라데스 강물과 합류해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던 날 밤에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정확히 따르면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와 메데의 연합군을 이끌었던 이 고레스가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바벨론을 멸망시켰느냐? 그들이 이 바벨론을 버티고 있었던 해자의 물줄기를 유프라데스 강물을 틀어버림으로써 그 물이 흐르는 수로를 마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른 그 수로를 따라 들어가서 바벨론을 그날 밤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최후로 벌어질 선과 악의 대쟁투의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한 역사의 장면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어떻게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에서 멸망했느냐, 그날 밤의 역사를 이 6째 재앙이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과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이 6째 재앙을 이해할 때 6째 재앙에 대한 그 오해함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죠. 바벨론이 멸망함과 동시에 고레스가 내렸던 아주 중요한 칙령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벨론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 다 포로로 끌어서 바벨론으로 데려갔던 나라죠. 그리고 드디어 70년 포로 기간이 마쳤을 때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칙령이 베풀어졌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졌냐면 고레스를 통해서 베풀어졌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굉장히 독특하게 이 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을 성경자를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저기 띄어진 성경절을 보십시오.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방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지금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가 이방의 왕인데 아주 특별한 표현이 쓰였어요. 45장 1절에 고레스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 말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기름 받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가진 사명이 있는데 그가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죠?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메시아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시킨 고레스는 단순히 한 강력한 제국과 만나서 그 강력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들에게는 그런 의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역사 속에 세계사에 있는 어느 일부를 끄집어다가 구속사에서 이루어질 사실을 대비시켜주고 있어요. 즉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인하여 포로와 노예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 그들의 사모하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처럼 최후의 마지막 전쟁 이후에 이 인류의 죄의 노예로 잡혔었던 모든 인류가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어 하늘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이 메시아적 사명을 가진 고레스 왕과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고 있었던 바벨론이 충돌한 마지막 전쟁, 그 마지막 전쟁의 밤을 이 여섯째 재앙의 묘사를 나타나는데, 그날 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나타났던 사건이 뭐가 말라서 시작이 됐어요? 예, 물이 말라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바벨론에게 있어서 유프라데스 강은 어떤 의미이냐면, 바벨론이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유프라데스 강의 풍요로움 때문이었어요. 이 유프라데스 강을 통하여 풍요로운 평야와 풍요로운 곡창지들을 만들어서 바벨론이 번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프라데스를 제외하면 바벨론을 얘기할 수 없고, 유프라데스의 모든 번영은 바벨론의 부요함은 유프라데스 강의 풍요로움 속에서 세워졌어요. 즉, 근데 그 유프라데스 강물이 마름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멸망이 시작되는 첫 단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과 온 인류를 억압하는 마지막 종교적 연합 세력인 바벨론 또한 그들을 떠받치고 있는 물이 마름으로써 그들의 멸망의 첫 단계가 시작될 거라는 걸 의미하죠. 물이 뭐예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이 물이 뭡니까? 성경이 그대로 해석해 주죠. 17장 가세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이에요. 17장 15절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뭐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즉 바벨론 제국의 유프라데스 강물의 풍요로움 때문에 제국의 번영을 유지했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연합 세력은 온 시민적, 세계적, 정치적 토대 위에서 번영을 구가한다는 거죠. 근데 드디어 그들이 지지를 받았던 전 세계의 시민들과 정치적 세력들과 세계적인 사람들이 물이 마르는 것처럼 그들에게 빠져나갈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말라버리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왜 그들이 종교적 연합 세력을 지지했던 세계적인 많은 시민들이 그들에게서 빠져나가 버리냐고요. 7재앙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5장, 여러분 5번째 재앙 한번 보세요. 10절. 또 5째가 그 대접을 16장 10절이에요.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5번째 재앙이 어디에 부어졌냐면 어디에 부어졌어요? 짐승의 보좌에 부어졌어요. 짐승의 보좌에. 즉 마지막 시대 때 세계적인 종교 연합체를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랐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우리를 매매하게 하고 번영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따랐어요. 그러나 7재앙이 내린 순간 그들이 신처럼 섬겼던 그들이 이 재앙 앞에 완전히 무력해지는 걸 보게 되고 누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믿었던 이 종교적 연합 세력이 실상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7재앙의 앞에 5번째 재앙이 내리는 걸 통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배신하고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믿고 따랐던 이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들을 향한 지지와 그들을 향한 경배와 그들을 향한 예배가 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빠져나간 그 자리에 누가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고 말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되었다고 말하는데 고레스가 바벨론 침공을 할 때 어디서 왔냐면 동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25절에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이라고 고레스를 묘사하거든요. 이 동방에서 오는 왕은 누구겠어요? 이제 마지막 시대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죠. 즉 바벨론을 떠받들였던 물이 빠짐과 동시에 즉 세계적인 지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 지지가 철회됨과 동시에 마지막 바벨론이 고레스와 충돌하여 그들의 마지막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동방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전쟁을 통해 그들이 무너질 최후의 일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12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바벨론이 뭐였냐면요 13장에서 등장했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준 용의 새 연합체였어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온대요? 이 새 연합체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대요. 이게 뭘까? 이게 뭐예요? 이 새 더러운 영이 뭘까요? 이 개구리 같은. 일단 새 존재에게서 나왔으니까 새 더러운 영이겠죠. 근데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 새 더러운 영이 뭐 같답니까? 개구리 같대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계시록을 볼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표현들이 구약시대, 구약성경에서 어디서 쓰였는지를 상기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개구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래요. 예, 뭐 어렵지 않아요. 개구리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애굽에 내렸던 10재앙 중에 2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처음에 모세가 와가지고 지팡이를 딱 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바로 앞에서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만 바로를 보자고
중요한 얘기인 줄 알고 사탄이 마이크가 안 나오게 하네. 자, 보세요. 딱 뱀을 낳았더니만, 지금 제가 다 성경 찾을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구약에 배웠던 거,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배웠던 지식 다 동원해서 기억해내세요.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서 이 백성들 포로에서 풀어라고 얘기하니까 안 놔줘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 그래서 뱀을 지팡이를 던져 뱀이 돼요. 그랬더니만 모세 바로 주변에 있었던 술객들도 어떻게 하던가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도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고 그들도 뭐가 돼요? 뱀이 돼요. 여러분, 그럼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나 잘났다고? 왜 만들었어요? 나는 단순히 한 인간으로 온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로 여기에 서 있다. 그 권위에 대한 증거로 나무 토막마저라도 뭘 만들 수 있는, 뱀으로 만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맞죠? 단순히 이 나무가 뱀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생물이 생물이 되게 하는 건 누구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요. 창조주의 능력 외에는 없어요. 지금 모세는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술객들이, 요술객들이 어떻게 또 했어요? 똑같이 보여줬어요. 똑같이요. 그러면 술객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요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 말도 안 된 소리, 누구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도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바로와 이집트의 병사들이, 이집트의 국민들이 옆에 술객들이 똑같이 행하는 이적들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잘 믿고 있는 거네? 라는 뭐가 들어요? 확신이 드는 거죠. 즉 술객들이 요술을 행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계속 자기 편에 가담해 두게 하기 위한 작전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니까 이 개구리 같은이라는 표현이 보니까 마지막 이집트의 술객들이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기적의 마지노선이 개구리였어요. 8장 읽어보시면 그들이 똑같이 개구리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술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못하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객들이 그런 이적들,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집트 파라오의 다신교 편에 서 있는 너희들 선택 잘했다라는 확신을 계속 줘서 붙들어 두려는 작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종교적 연합체인 새 존재의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놔두십시오. 나 그냥 이거 쓸랍니다. 장로님. 그냥 놔두십시오. 예. 여보요. 이거 쓸래요. 제가. 유선이 안 나올 리는 없으니까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하나님을 배도한 그리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을 세상을 속여서 자기들을 경배하도록 돌린 이 종교적 연합체가 7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창조주가 아니고 진짜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전라도 말대로 뽀록이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이 물 빠지듯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끝까지 자신들이 한 거짓말에 대해서 이끌고 나가려면 그들이 변함없이 아직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법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성경이 공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비추어 볼 때 구약의 애굽의 술객들이 모세의 기적들을 흉내내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백성들을 붙들어 둘 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조차도 이 종교적 연합체가 끝까지 아주 초자연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적 행동을 내보이면서 하나님을 배도한 백성들을 붙들어 둘 거라는 말씀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회가 기적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부흥한 교회들은요, 꼭 한국 안에서 대형 교회로 성장하려면 꼭 목사님들이 치유의 은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설교만 잘해서 대형 교회로 성장한 한국 교회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어디예요, 여러분? 아니, 이름 거론하면 안 되지, 방송 나가니까. S교회 목사님 유명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전해서 성공했어요? 물론 그분 설교 잘하시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대단해요. 그분 간증 들으시면. 알코올 중독자, 안진뱅이, 안 고치는 일이 없어요. 암 환자, 안수기도 하면 그래서 그분이 세계적으로 나가서도 환부에 손 얹으라고 하자. 여러분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기독교 방송 한번 봐보세요. 요즘에 돌아가셔가지고 안 나오지만, 세계적으로도 부흥에 나가시면 그 아픈 분들한테 일본이든 아프리카나 어디든 가면 아픈 분의 손 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있는 데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나았다고 나와서 다 나오는데, 나와요, 나았다고.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 거, 조심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적인지는 우리가 모르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재림교회 안에서 기적과 신유, 치유의 은사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에 근거된 신앙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어요. 왜요? 똑같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도 어느 수준까지는 인간을 충분히 속일 수 있는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을 재림교인으로, 이 마지막 교회를 재림교회로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교인들은 믿는 게 아니라 오직 그들의 기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돼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기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내는 신앙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찬미 부르는 마이크 가지고 제 소리가 너무 울리죠. 자, 하여튼 조용히 해볼게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4절 보시면 됩니까?
자, 이제 14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이 이해되셨죠?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용이 말한 더러운 영은 뭐고 짐승이 말할 더러운 영은 뭐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은 뭡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없어요. 성경은 거기까지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공부할 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딱 뭔가를 알기를 원하시겠죠. 이게 딱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이 밝히고 있는 범위 내에서 멈춰야 될 필요도 있어요.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것들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그 기적과 능력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가 아닌 오직 그들의 기별이 성경에 기초되어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 기적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놀라 자빠질 만한 기적이라 할지라도 미혹되거나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14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실망하여 돌아간 세계 사람들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기적과 능력을 통해 최후의 전쟁을 같이 하자고 도모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실망하고 돌아갔던 사람들, 낙심하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 전쟁에 가담한다 안 한다? 실망했으니까 안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들이 다시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 이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에 온 세계가 다시 뭐한다? 가담한다는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삽입절이에요. 지금 예언을 말하고 있다가 하나님 백성을 향한 권면의 기별을 주고 있어요. 너희들 뭐하라? 깨어있으라. 이런 시대가 올 거고 이런 미혹의 시대가 오고 이런 능력의 시대가 올 건데 하나님 백성들 기억하고 뭐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이 표현은 구약의 군인들에게서 왔던 하나의 규율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을 지키던 보초들이요. 밤새 내내 지켜야 되는데 몰래 그 불침번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일 이게 1번 초소, 2번 초소 도는데 3번 초소에 우리 김종원 군인이 졸고 있으면 벌로 어떻게 했냐면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뺏어서 불구덩이에 던져서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밤새 벌벌벌 떨고 지키게 하는 게 벌이었어요. 왜냐하면 따뜻한 옷 때문에 졸았으니까 옷을 벗겨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지키라고 옷을 태워버렸어요. 그걸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예. 자, 16절 이제 드디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드디어 그 기적과 이적과 묘사로 이 마지막 종교연합체가 다시 세상을 한데로 모아 마지막 하나님과 대적하는 장소로 모이는데 그 장소가 아마겟돈이라고 나옵니다. 아마겟돈이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겟돈 익숙하죠? 아마겟돈. 무슨 갯돈일까요? 예? 안 잊어버리겠죠? 예, 갯돈으로 이해하시면. 예?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무슨 뜻이냐면 무기또의 산이란 뜻이에요. 산할 때 산입니다. 이 무기또가 어디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기또가 지중해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평지에 있는 야트막한 요새입니다. 근데 이 무기또가 왜 중요했냐면 위에 아시리아와 밑에 이집트를 지나가는 대로가 이 무기또를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대 세계로부터 큰 전쟁이 늘 어디서 벌어졌냐면 이 무기또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도 어디서 죽었냐면 이 무기또에서 죽었어요. 애굽이 올라가는 길을 막아섰잖아요. 아시리아 치러 올라가겠다니만 막아선 게 이게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무기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기또는 산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 할 때 기회가 있으면 가보겠지만 야트막한 야산도 안 되는 조금 보면 보글입니다. 인공적으로 쌓은. 그럼 이 도대체 무기또가 산이 아닌데 무기또의 산은 어디냐는 거예요. 이 무기또가 어느 산의 끝자락에 있어요. 그 산이 어느 산일까요?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여러분, 산이 이렇게 야트막하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요 끝자락 평지쯤에 무기또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요새가 이렇게. 그럼 무기또의 산이라는 건 무기또가 연결되어 있는 산을 의미하겠잖아요. 그렇죠? 요 산이 무슨 산일까요? 무등산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등산은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산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산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의 배경이 된 사건이에요. 갈멜산입니다. 아유, 우리 초신자들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좀 이해되는 부분까지라도 이해를 하시는데, 열왕기상 18장은 구약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 갈멜산에서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온 북방 이스라엘을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뜨려 버리잖아요. 온 세상, 온 북방 이스라엘이 다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유일하게 하나님 예배자로 섰던 한 선지자, 기둥 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죠. 이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는 온 백성들이 어디에 모이죠? 갈멜산 정상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이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온 백성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호소해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이 자리에서 누가 진짜 예배 받으실 만한 합당한 창조주인지 이 자리에서 최후로 뭐하자? 결정하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세요. 무기또의 산에서, 갈멜산에서 진정한 예배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선정한 최후의 대결이 벌어졌던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을 마지막 사건 아마겟돈의 전쟁의 사건과 비유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즉 마지막 최후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결정하는 최후의 전쟁, 즉 아마겟돈은 어느 나라와 나라가 서로 충돌하여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차지하는, 심령을 차지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아마겟돈이 그래서 어느 나라가 막 그 무기또로 모여가지고 전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최후로 마지막 결정하는 전쟁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17, 18, 19, 20, 21절 읽고 마칠게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제 최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바벨론이 왜 세 갈래로 갈라졌어요? 세 연합체였으니까요.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의 세 연합체가 드디어 그 연합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질 것을 의미하죠. 만국의 섬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최후의 마지막 세력이었던 이 종교연합체계가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 완전히 무너지는 걸로 이 재앙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온 세상이 떠받치고 있는 바벨론의 힘과 능력밖에 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벌거벗고 우리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옷, 여러분 여기서 옷은 뭘 상징합니까?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죠. 그 옳은 행실이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의 옷이겠죠. 주어진 구원의 옷, 벗겨져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7장 음녀에게 내릴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최후의 마지막 전쟁,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려는 전쟁이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아직 평화로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거룩한 옷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우리 서중앙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위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미구에 곧 임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늘을 늘 고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